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교회 가봤는데 별 볼 일 없더라, 이런 주제입니다. 교회 가봤는데 별 볼 일 없더라,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도 이 왕년에 교회 다녀봤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난 교회 다녀봤는데 뭐 별거 없더라, 이런 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좀 해드려야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쉽게 나도 교회 다녀봤다, 뭐 별 볼 일 없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이 미니 세미나가 대답할 말을 준비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 가봤는데 뭐 별 볼 일 없더라, 이 말을 가만히 연구해보면, 공부해보면 뭔가 교회 몇 번 가보는 것으로 뭔가 큰 일을 보려고 하셨다는 얘기죠. 그죠? 교회 가봤는데 별 볼 일이 있을 거라 여겨서 교회 갔다는 거죠. 그래서 몇 번 가본 그것으로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근데 어떤 큰 기대를 하셨는지는 잘 모르지만 세상에 그런 큰 극적인 변화는 거의 없어요. 극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또 좋은 일도 별로 없어요. 오히려 좋은 일들은 조금씩 꾸준히 무직하게, 우리가 성실하게 우리의 본분을 감당하는 중에 조금씩 변화하는 중에 좋은 일이, 좋은 기회가 펼쳐질 때가 훨씬 많죠. 이런 말씀하는 분들 되게, 교회 가봤더니 뭐 별 볼 일 없더라,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좋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포기했던 분들이잖아요. 좋은 일이 일어났던 분들은 별 볼 일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이 얘기를 하는, 말씀하셨던 이 분의 상황은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만둔 거죠. 좋은 일이 일어날 때까지 다녔어야죠. 그죠? 성경이 말씀하는 천국은, 죄송하지만 이런 분들이 들어가기는 참 어려운 곳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인내가 부족하고 또 어려운 중에 바른 모습으로 견뎌내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은 고사하고 세상 사는 동안에도 뭐 작은 성공이라도 만나기가 어려워요. 뭔가 참고 인내하고 무직하게 버텨내는 가운데 실력이 늘고 잔근육이 생기고, 그래서 뭔가 복싱을 하더라도, 운동을 하더라도, 아니면 실력을 쌓더라도, 기술을 연마하더라도 정말 힘든 가운데 버티고 서서 오래 견디는 가운데 실력이 늘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요, 100년 미만의 한 사람의 일생을 통해서 천국에 합당한 사람들을 지금 선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빵살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날이 뭐 90세든 100세든 120세든 간에 우리의 일생을 갖다 하나님이 손 위에 두고 얘가 천국에 합당한 사람인가를 가늠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선별을 하세요. 근데 선별을 하실 때 그냥 선별하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시험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냥 얼굴 예뻐서, 그냥 착하니까 이런 식으로 선별하시지 않고, 우리가 농촌에서 살았으니 잘 알고 그러잖아요. 벼나 콩이나 깨나 이런 것을 까부를 때 키에다 대고 키질을 하잖아요. 가벼운 것은 후 날아가고 저 멀리 날려가 버리죠. 알곡은 점점 키질을 하는 사람의 품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알곡이 가려지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100년 미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이렇게 키 위에 놓고 키질을 하시듯이 이렇게 시험을 하시는데, 먼저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으로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시죠.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그 키 위에 올라가는 그 제일 중요한 원칙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주라고 얘기하니까 이번에 나왔던 작은 이야기를 제가 한번 봤는데,
종교다원주의 아시죠? 흔히 이제 등산에 비유해가지고 이쪽에 올라오든 저쪽으로 올라오든 결국에는 모두가 정상에서 만나는 것처럼 이슬람교든 불교든 뭐 천주교든 기독교든 힌두교든 열심히 그 절대자를 신봉하는 것이니까 결국 그들의 신을 뭐라고 부르든지 그렇게 종교 안에서 나쁘라 못되게 살아라고 하는 종교가 없지 않냐. 그렇게 모든 종교가 열심히 믿다 보면 어떤 종교든 그 취사 선택해서 한 가지를 열심히 믿다 보면은 정상에서 결국 한 하나님과 만나게 됩니다. 한 조물주, 뭐 얼티메이터 이런 어떤 존재와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기독교도 친구고 불교도 친구고 뭐 너희들에게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구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다가 그 자리에 힌두교 리더가 있었고 또 불교의 그 스님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슬람 그 무슬림들의 지도자가 그 자리에 있었대요. 그 가운데에서 이제 이 목사님이 그분들이 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다 알고 이런 거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맞다고 잘 알고 계신다고 막 박수를 치더래요. 그런데 만약에 그 신이 여러분이 말하는 그 정상 산 꼭대기 위에 계신 신이 그 가만히 앉아서 사람들이 각 사람이 찾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신이 산 아래로 내려왔다고 생각해보라. 그리고 그 신이 각 사람을 다 만나고 다니면서 살핀다고 생각해보라. 그럼 어떨까? 그랬더니 정말 멋진 일이라고. 그죠? 정말 멋진 일이라고. 정말 감동적인 일이죠. 제가 그 감동적인 분을 소개해드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면서 전도를 시작하더래요. 그죠? 그들의 신은 산 꼭대기에 좌정에서 앉아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구원을 위해서 낮고 낮은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죠. 이런 신은요 세상에 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을 원하세요.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사람은 짧은 100년 미만의 삶에서 영원한 천국을 간절하게 소망하게 돼요. 눈이 보이지 않던 사람이 눈이 보이게 되면 보이는 모든 것이 새롭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하나도 보이지 않고 육신적인 것만 위해서 먹고 살기에 바쁘했던 내가 이제 영적인 감각이 들어오더니 영적인 마음의 눈이 환하게 열리면서 그것에 관심이 가기 시작하거든요. 보이는 모든 것들이 새롭고 신기한 거죠. 결국에는 그 눈이 바라보는 가장 아름답고 원대한 곳에 뭐가 있냐면 바로 천국이라는 소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천국을 소망한다라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하나님은요 사람이 100년 미만 사는 동안 삶의 열매를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영원한 시간을 살게 되니까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 나무를 심었을 때 거기서 열려지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시는 거예요. 임시 식재하신 거죠. 100년 미만의 모판에서 먼저 이제 임시 식재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옮겨서 완전 심기가 전에 임시로 잠깐 모판을 벌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영원한 시간에다 심기기 전에 그래서 얘를 어디다 심어야 할까 하고서 100년 미만의 모판에다 올려놓고서 한 사람의 인생을 조망하시는데, 근데 100년 미만 살아오면서 악한 열매만 가득 열리는 사람은요 어떡하겠어요? 악한 열매만 가득 열리는 사람은 영원을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악을 생산해낼까요? 거기는 천국이었더라도 그런 사람이 가면 아마 거기가 지옥이 될걸요. 이런 사람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씀이죠. 찍혀 불에 던져질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나무는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100년 미만의 인생의 작은 텃밭에서 결실 열매를 통해서 영원을 가늠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눈꽃만큼이라도, 좁쌀 한 톨만이라도, 도토리 한 알만큼이라도 선한 열매를 남긴 삶은 천국에서 합당하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뭐 당장에 100년 미만의 도토리 한 알만큼 선한 것이 남았다 칩시다. 너무 악하게 살았던 것도 또 선하게 살았던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걸 다 하나하나 다 상쇄시키고 마지막 남은 것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선한 쪽으로 조금 기울어지는데 그게 도토리 한 알만큼의 선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그 도토리 한 알만큼의 선한 일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굉장히 크게 느껴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뭐 그까짓 것 가지고 뭘 하겠어 하지만 우리는 100년 미만 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영원히 사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 이 100년의 도토리 한 톨이면 1000년의 10톨이고 10,000년의 100톨이고, 근데 영원히 거듭될수록 하나님 나라 우주 한 공간에 선한 열매로 가득 채울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시되 학교에서 시험하지 않으세요. 삶의 현장에서, 일상에서 시험을 하세요. 그래서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서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누가 보던 안 보던 하나님이 보신다 생각하고 정말 인내를 가지고 우직하게 모든 시험 가운데 견디는 것, 이거 기본 중에 기본이죠. 믿음이나 소망이나 사랑은 인내심 없이는 될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거든요. 이것은 세상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요, 병원에 몇 번 가봤더니 뭐 별볼 일 없어. 근데 이 병원을 갔는데 어딜 갔냐면 병원 대합실에 간 거예요. 병원인 접수처에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한 30분 동안 앉았다가 그리고 집에 다시 왔어요. 그리고 다음날 또 가가지고 또 한 30분 앉아있다가 또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떻게 아픈 거 어떻게 돼서 병원 가봤어. 몇 번 가봤는데 별 볼 일 없더라. 그러면 어떻게 좀 느껴지세요? 참 이게 몇 번 가봐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병을 고치는 문제는 병원에 가서 접수하고서 의사를 만나야죠.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증상인지, 내가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자기의 문제를 소상하게 말하고 그것에 관련된 검사도 여러 가지로 받고 진지한 진찰을 받아서 결국에는 진단이 내려지고 그 진단에 따라서 처방전이 나오면 약을 처방하든 주사를 주든 링거를 꽂든 수술을 하든 의사의 지시를 받고서 그 지시에 따라 실천해야 병이 낫는 거잖아요. 단순히 어떤 유명한 대학병원이다, 여기서는 죽은 사람도 살린다더라, 그 대합실에 가가지고 30분씩 앉아있다가 왔다고 몇 번 내가 대학병원 가봤는데 그 대단한 병원이라 해가지고 가봤는데 앉았다 왔더니 별 볼 일 없더라, 이렇게 말한다면 병 치료를 위한 잘못된 접근이죠. 완전히 명백하게 잘못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에 가봤더니 뭐 별 볼 일 없더라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그저 교회에 나와가지고 자리에 앉았다가 몇 번 참석한 줄 그게 교회의 모든 것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자기의 문제를 정직하고 소상하게 적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죠. 진단을 내리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영과 육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앞에 나아갈 때 진지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장난삼아 뭐 취미생활 하듯이 예배당 마당 밟고 그렇게 갔는데 가봤더니 별 볼 일 없더라, 이건 너무 넘어서는 이야기잖아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소상하게 알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믿고 한번 맡겨봐야죠. 그게 신앙 아니겠어요? 교회 몇 번 나와보는 것으로 교회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해본 것처럼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병원에 가서 의사를 믿고서 수술 동의서에 서명 날인을 해요. 그리고 자기를 맡기잖아요. 수술대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산소호흡기에다가 이렇게 꽂고 전신마취 주사 맞으면은 그 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팔을 떼가지고 다리에 붙일지 아니면 뭐 살릴지 죽일지 어떻게 알아요? 다만 우리가 그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한다는 것은 나를 의사에게 맡기겠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한번 교회가 말하는 별볼일을 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교회에 나와서 교회가 말하는 뭔가 별볼일이 진짜로 경험하고 싶다 하신다면,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좋은 결과가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비단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병원의 병자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학교를 다니는 학생에게도 그저 학교에 몇 번 가봤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 내 실력이 늘어날 줄 알았는데 거기 최고의 선생님들이 있다 그래가지고 명문 학교라 그래가지고 가봤더니 몇 번 가봤는데 뭐 별볼 일 없더라. 사실 학교를 포기하면 그 사람은 자기를 실현하기가 어려워요. 성공할 수 없죠. 학교에 입학 원서를 내고 입학 허가를 받았으면 정상적으로 등교를 해야죠. 매일 아침에 등교를 해서, 그리고 학교에서 정한 소종의 커리큘럼을 다 수료하면서 실력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해야죠. 그리고 교사의 지도 편대를 받아서 수업 시간에 잘 듣고 내주는 숙제도 성실히 하고 또 공부도 스스로 챙겨서 해야 되고,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교사에게 질문해야죠. 이러는 가운데 학문의 깊이가 더해지면 더 깊은 학문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어. 그러니 상급 학교로 올라가 하면서 다음 학교로 패스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침내 그러면서 지성인이 되는 것이고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로서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무시하고 학교에 몇 번 가봤는데 별일 없더라, 뭐 이렇게 치부해버리면 진짜 할 수 없는 거죠. 이런 분에게는 설명 자체가 참 거추장스러운 장치일 뿐이에요. 병원에 가면은 의사가 있죠. 의사는 우리의 육체 건강을 보살펴줘요. 학교에 가면 교사가 있죠. 우리의 정신을 건전하게 교육시켜주죠. 우리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야 될지, 뭐가 들어가지 말아야 될지를 선별해서 마땅히 그 나이대에 이 정도는 알아야지 하면서 양질의 학습을 우리에게 주입을 주는 거죠. 목사라는 거 있어요. 교회 가면 목사가 있죠. 그죠? 병원에 가면 의사 있고, 학교에 가면 교사 있고, 교회 가면 목사가 있죠. 우리 영혼의 참된 생명의 길을 찾도록 도와주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 목사는 영혼을 거듭남의 바른 길로 인도하고 건전하게 지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이제 육체도 정신도 영혼도 있기 때문에 의사도 필요해요. 그죠? 많이 아프고 힘들고 그러면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그리고 모르는 거 있으면 교사에게 가야 돼요. 또 영혼이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함께 나누는 목사도 필요한 것이죠. 이들을 통해서 한 사람이 온전하게 보살핌을 받게 되더라는 거죠. 처음 질문으로 돌아와서, 혹시 내 주변에 단지 교회 몇 번 나가서 나갔는데 재미도 없고 뭐 효과도 못 받고 이렇게 좀 별 볼 일 없더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말씀을 이유로 다시 교회에 등록하고 성실하게 신앙생활할 것을 권면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그 몇 번 나온 게 그게 다가 아니야 하면서, 건강한 목회자의 신앙 지도는 우리 영혼에 정말 중요한 도움이 되죠. 먼 길을 가려면 뛰거나 서두르면 안 돼요. 금세 지치거든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도 너무 조급하게 하면 안 돼요. 뭐 순간적으로 뭔가 일어날 것처럼
마치 그냥 천지가 개벽하는 것처럼 그런 식의 신앙생활은 없어요. 서두르지 말고 평생 신앙의 삶의 길을 걸어갈 생각으로 기초부터 차분하게 배우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저 교회 몇 번 나가봤는데 별 볼 일 없어, 이런 판단은요, 신앙의 기초에 한 발도 들여놓지 못한 그저 지레짐작이거든요. 그냥 소풍 온 아이들이 그냥 거기 이렇게 구경하고 가는 거죠. 이런 판단은 명백하게 잘못된 판단. 무엇보다 성경을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보고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뭐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마치 뭘로 비유할까요? 음식을 눈으로 본 거예요. 음식을 눈으로 보고요, 이 음식이 맛이 있다 맛이 없다 평가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게 다른 평가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음식을 눈으로 보면 예쁠 수는 있고 먹음직스러울 수는 있지만 그 맛은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봐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 이치로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보고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음식을 먹어보지 않고 평가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교회를 말하려면 빠질 수 없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이거든요. 교회의 기초는 성경이에요. 성경을 진리로 믿으니까요, 성경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 교회거든요. 그러니 교회에 가면 처음부터 성경의 기초를 잘 다지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남들이 뭐라 하든 교회 이황지사 별 볼 일 보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가셨다면 그 교회에서 모든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들 건강한 교회라면 그 교회에서 초급, 중급, 고급 반으로 성경을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뭐라 하든 어떻게 믿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손에 들려지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수학을 못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는 성적이 나와요. 못해도. 근데요, 진도가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 기초가 없으니까. 뭔가 공식을 외워야 되고 또 기호가 무엇인지 정도는 알아야죠. 그래야 적용하고 이것을 변형시켜보고 하면서 수학 문제를 고급 문제로도 풀 수 있거든요. 응용 문제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예 기초 개념도 잡혀있지 않은 사람이요, 그 어려운 응용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 수학에도 기초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음 진도가 나갈 수 있어요. 영어도 마찬가지죠. 최소한 알파벳은 알아야 되고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문법이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고 미래의 어떤 이야기를 얘기할 때, 과거의 어떤 이야기를 얘기할 때, 현재 어떤 이야기를 얘기할 때 이런 문법을 사용하는구나 라고 이런 공식들이 있거든요. 그런 알파벳도 단어도 공식도 모르는데 그런데 유창하게 읽고 쓰려고 해요. 말하려고 해요. 그건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기초가 없으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어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벽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건축도요, 기초가 잘못되면요, 그 위로 아무리 화려하게 쌓아 올렸다 해도요, 부실시공이 되죠. 결국에 무너져 버리는 거죠. 신앙생활도 같은 이치예요.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잘 익히고 곱씹고 아주 꼼꼼하게 다져서 이 부분에서 아주 튼튼하게 어떤 공격을 받아도 다 대답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성경에 관한 것은 내가 별로 부담스럽지 않고 좀 내가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치면 갑자기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서 뭔가 말하고 싶어지는 이 정도의 수준까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초가 튼튼하게 되면요, 그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어떤 더 고차원적인 이야기,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크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에 접근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요, 이상하게도 유치원생이 읽어도 이해가 되고요, 대학교 교수가 읽어도 이해가 돼요. 근데 틀린 게 뭐냐면 유치원생은 유치원생만큼만 이해하고요, 교수는 교수만큼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우리가 아인슈타인처럼 똑똑한 머리를 가졌다 해도요, 성경에 있는 모든 죄를 한꺼번에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무한한 이 은혜의 바다에서 우리가 물을 물리 위해서는, 큰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는 우리라고 하는 사람이 또 잘 다져져야 되는 거죠. 그게 기초라는 거예요. 최소한 성경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그게 어디쯤에 나오는지, 어떤 편견 없이 어떤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성경에 대한 기초를 잘 다져서 성경 이야기가 나오면은 나 그거 어떤 이야기인지 알아, 어디 나오는지 알아 정도는 있어야, 그런 기초가 있어야 우리가 신앙에서 좀 진일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신앙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요, 임의로 생각하지 말고, 임의로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교회를 찾아가서 목사님께 여쭈어야죠. 목회자는 이것을 위해 준비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그 목사님이신데 이런 질문을 갖다 추리신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 번 거듭되는 질문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궁금증이 거기잖아요. 거의 대부분. 근데 이게 10번, 20번 반복되다 보니까 이것들은 굉장히 요즘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인가 보다 해가지고 그 질문에 관한 적법한 성경의 대답을 정리를 해버린 거죠. 그렇게 정리해 놓은 게 한 12,000개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달아놨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제가 되게 부러웠어요. 저도 그 이야기 후에 여러 집사님들이 저희가 질문을 해왔거든요. 그 질문을 그분들이야 질문해봤자 2줄, 3줄 남기죠. 근데 제가요, 최소한 A4 용지 2장, 3장 분량은 대답을 해드려요.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굉장히 내러티브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답식으로 끝나는 대답이 별로 없어요. 긴 설명을 필요로 해요. 인격이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바로 그 이해가 되지 않는 포인트 하나를 엎어내기 위해서는요, 그 포인트를 둘러싼 모든 것들을 함께 퍼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평이 잘못되었고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라고 세계관이나 가치관 자체를 다시 기경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목회자는 준비를 해요. 당장에 우리가 도사가 아니다 보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즉답은 해드릴 수가 없지만 인격적인 방법으로 문장으로 써서든가 아니면 톡으로 주신다든가 해서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 목회자라고 하는 직업이 그거예요. 이런 신앙의 장애물이 되고 걸림돌이 되는 이런 궁금증을 갖다 해소하고 더 돈독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자리가 바로 목회자의 자리니까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모든 목사님들이 다 도우려고 노력해 주실 거예요. 정말 못된 목사님 한두 명 빼놓고는요, 10,000명 중에 10,000명 전부가요, 열심히 도와주려고 노력할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우리가 논의 중인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믿음과 인내는 필수죠. 믿어야 내가 이 자리에 있고요. 또 이 시간에 사실 인내라는 것이 없으면은 아이고 졸려 나 가버릴래 하고서 가버리면 끝이, 인내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믿음과 인내가 없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별 볼 일 없어요. 교회에서만이 아니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특히 신앙생활에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어야 된대요. 근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그러나 먼저 믿음으로 출발해야죠. 그죠? 내가 뭔가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의 첫머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1장 1절에 4단어가 나오는데 그 4단어 중에서 우리의 인지 능력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단어는 단 한 단어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열기 전에 이것을 믿을지 말지부터 판단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버스를 타면 집에 간다는 걸 어떻게 믿어요? 그건 통계적인 수치로 믿어요. 100번을 탔는데 100번 타는 동안에 한 번도 사고가 안 나더라. 그래, 오늘도 버스를 타고 집에 갈래 라고 믿어서 그 버스에 오르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거예요. 믿음하고 다른
그건 알고 믿는 상식 수준, 경험 수준의 학습에 의한 인격적이라기는 어려워요. 그런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사실 인격적인, 믿고 아는 신앙이거든요. 우리가 믿음 안으로 들어오고 나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쉬이 믿어지게 되고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믿음 안으로 들어오고 나니까. 그 바깥에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거예요. 설명으로 할 수가 없어요. 당장에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이게 참석하지 못했던 어떤 분에게 이 자리를 설명할 때 100% 완벽하게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 지금부터 딱 3초간의 이 상황을 여러분 집에 가셔서 집에 계신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셨던 분이 설명해 보세요. 뭐든 하나 빠져요. 뒤에서 누가 뭘 하고 있었는지 그것도 빠지고요. 난 뒤통수에 눈이 없거든. 그러니 먼저 믿어야 돼요. 믿고 나서 그 세계 안에서 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믿음으로 출발하고 인내하시는 것부터 배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인내가 없으면 공부도 안 되죠. 병 고치는 것도 어려워요. 이거 약 써보니까 안 되더라, 저거 약 써보니까 안 되더라.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큰 소리가 나길래 가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듣고 들으려고 들었던 게 아닌데 피부과에 갔더니 어떤 어르신이 무좀이 걸렸나 봐요. 근데 막 처음에는 의사 선생님한테 막 따져요. 막 하면서 막 안 닿잖아 그러면서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왜 그러는 거 했더니 그 어르신 약 뭐뭐 바르세요? 했더니 무좀에 관계된 약이 막 3개, 4개인가를 막 얘기하는 거예요. 뭐 누가 갖다 준 뭐도 바르고 그러니까 이게 내성 면역력이 생긴 거예요. 무좀균도 너무 다양하게 무좀약을 막 이것저것 다 섞어 쓰다 보니까 아까워서 다 발라다 보니까 다른 거 다 끊고 이거 하나만 바르라고 그랬잖아요. 얘기도 안 듣고서 그냥 안 낫는다고 그러면 어떡하냐고. 막 고성이 오면 처음에는 어르신이 큰 소리가 나왔는데 나중에는 의사 선생님이 큰 소리를 하더라고요. 역전이 된 거죠. 병 고치는 것도 그래요. 인내해야 돼. 영혼이 거듭나는 것도 사실은 인내가 필요하거든요. 무르익어 어느 순간에 그렇죠? 하늘의 구름도 처음에는 하얀색이다가 구름이 점점 짙어지더니 구름이 되죠. 무겁게 내려와서 어느 순간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가 되고 비가 되잖아요. 그렇게 세상에서도 우리가 인내라는 덕목은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에요. 만약에 이 인내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무 일도 이룰 수 없겠죠. 우리 속담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렇죠? 또 서양 속담에도 로마의 거대한 역사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가르치죠. 실력을 쌓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똑같은 이야기를 제가 성경을 통독할 때 가장 어려웠던 것은 이 이야기가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근데 또 읽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 이야기가 앞으로 10수장이 더 펼쳐지게 되는데 이 이야기를 아는데도 또 읽어야 된다는 게 참 힘들게 느껴졌는데요. 그냥 사명감에 읽자 하고서 읽다 보니까요 나중에는 더 능숙해지는 거죠. 그래서 통독을 하다 보니까 아는데도 또 읽게 되고 모르는 데를 또 읽게 되니까요. 모르는 걸 모른다는 걸 알게 되니까 나중에는 내가 뭘 몰라 했는데 알고 있더라고요. 날 뭘 모른다라고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미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된 거죠. 실력을 쌓는 것, 그 일과 노력이 그 사람의 삶의 일부가 되어서 부단히 노력해서 지내온 결과 지금 실력으로 보게 되더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은 그 사람의 성공과 결실을 보고 마냥 부러워해요. 뭐 요즘에 아이돌 가수 막 뜬다, 뭐 하여튼 누가 뭐 경기에 나가가지고 뭐 크게 이겼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어떤 연주가가 막 연주를 하는데 너무 감동적인 연주를 하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치더라. 사람들은 그 시간 그 열매를 보면서 너무 그 사람을 부러워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열매가 있기까지 그 자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자리를 있게 한 과거의 엄청난 노력과 수고들, 인내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 사람의 성공과 결실, 이면을 보고서 곧 실천하죠.
나도 저 사람처럼 저런 실력을 갖고 싶어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노력했는지를 소상하게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따라해요. 건강도 노력이 필요하죠. 나 건강하지 않는데 어느 한순간 약 한 날 딱 먹었는데 완전 건강해졌어. 그런 건 없어요. 우리 어머니들 잘 들으세요. 이런 약 하나 먹었는데 살이 10kg가 빠졌어. 그런 거 없어요. 뭐 살은요 뭐 먹어서 빼는 게 아니에요. 안 먹으면 돼요. 100% 빠집니다. 건강도 그래요. 어느 날 갑자기 뭐 그냥 동네 한 바퀴 도는 것도 숨 헐떡거리는 분이 나는 설악산 대청봉에 오를 거야. 뭐 이런 야심찬 계획을 가졌다고 해서 오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행 연습이 필요한 거죠. 작은 산을 여러 번 공략하고 그보다 조금 더 큰 산을 오를 수 있는 실력이 쌓여서 나중에 호흡이 한 30% 60% 남아요. 그러면 그런 산에도 올라갈 수 있는 거죠. 하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탐구하는 것은요 정말 진지한 자세와 인내가 필요하죠. 너무 우리가 그 과정이 지루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거기서 졸기도 해요. 너무 피곤해서. 그리고 내가 오늘은 못 듣고 가나 싶을 만큼 남는 게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때요 달라요. 모르긴 몰라도 눈꽃만큼 잘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있대요. 그냥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대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셨냐면 포도원 일꾼을 부르는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뭐 우리 시간으로 봤을 때 아침 6시에 먼저 주인이 나가가지고 일꾼들이 있나 보니까 일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시에서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포도원 일을 시켜요. 좀 있다가 몇 시간 지나서 9시 정도에 나갔더니 또 인력시장에 사람이 아직 있어요. 너도 우리 농장에 와서 일해라. 그래갖고 9시에 또 일을 시켜요. 또 12시에 가니까 또 있어요. 그래서 또 일을 시켜요. 근데 이제 저녁 해가 다 지을 이제 5시 무렵에 뭐 일하면 1시간밖에 못하는 그 시간에 나갔더니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주인이 이제는 내가 뭐 돈 아까워서 사람 못 부리겠다 한 게 아니라 인자하신 주인께서 또 그 사람을 불러요. 그리고서는 일을 시켰는데 일을 다 하고 와서 이제 일당을 주는데 맨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일당을 주는데 데나리온 하나를 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새벽 6시부터 와가지고 일한 나는 한 5데나리온 정도 받지 않을까? 더 많이 받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한 데나리온 다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골면 소리로 쟤는 나중에 왔고 나는 일찍 왔는데 왜 예수님 그 주인님 저 사람은 한 데나리온 주고 나도 한 데나리온 주고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너랑 나랑 얼마나 약속했어? 한 데나리온 약속한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한 데나리온을 줬는데 내가 이 사람을 후대한다고 네가 나의 자비를 시비 거는 거냐? 막 야단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인즉슨요 정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력시장에 나오는 분들은 누굴까요? 그때 당시 여자분들은 그런 인력시장에 나올 수도 없었어요. 대부분 뭐 젊은 청년도 있었겠지만 아마도 처와 자녀를 거느린 아버지들 아니었겠어요? 안 그래요? 제 생각이에요. 그냥 제가 미루어 생각하는데 제가 좀 감성적이다 보니까 거기 뭔가 색칠을 하고 싶어요. 근데 아침 6시에 채용이 되신 분은 우리 또 먹고 살 길이 열렸다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편안했겠어요. 일을 하는데도 그렇게 급한 마음이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봐. 오늘 내가 채용되지 못하면 우리 처와 자식들 입에 뭐가 들어가지? 굶을 텐데 9시에 불리운 사람은 그만큼 절박하게 일했을 거고 12시에 불려서 일을 한 사람은 또 나름대로 반나절만이라도 열심히 일해서 반 데나리온이라도 가져가자 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은 어떨까요? 이제 해가 기우는 거예요. 처와 자식들 먹일 게 없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서글프게 체념 반. 근데 주인이 그런 안타까운 사정을 보고 일할 기회를 줄 테니까 가자.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그죠?
일을 하는데 6시에 온 사람만큼 하겠어요? 아니면 몸이 부서져 가겠어요? 그죠? 그런 마음을 보시는 거죠. 그 간절한 마음. 나중에 부름 받은 자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읽으시는 거거든요. 그 과부의 두렵돈, 그죠? 모든 부자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거짓말이죠. 부자가 더 많이 드렸어요. 근데 과부가 낸 것은 불과 얼마 안 돼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이 여인이 가장 큰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많은 것을 드렸다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은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드려진 그 금액을 보는 게 아니라 남겨진 금액을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헌신했을 때 내게 돌아올 데미지, 리스크, 삶의 어떤 형편의 부담, 어려움들을 보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야기 끝에 그런 포도원 농장 주인이 일꾼들을 부르는 그런 이야기 끝에 바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있다. 그냥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주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란 사람은요, 그게 은혜 가운데 사는지를 몰라요. 은혜 가운데 사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귀하게 주고 계신지를 감사함을 잊어버려요. 일상에 지금 우리 전쟁을 경험하신 어른들은요, 아마 우리 젊은 사람들을 보면서 한심할 거예요. 자기들이 어떻게 이루어진 이 나라 위에서 정말 누리고 있는지. 과거에 비하면 진짜 양반인데, 지금도 우리 어머니들 중에서 밥하는데 아유 또 귀찮아, 밥 해야 돼 막 그러면서 할 밥이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해. 과거 어르신들 입장에서 아유 또 빨래 해야 돼, 옷이 있으니 얼마나, 빨래할 옷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 이 역으로 생각하면 그런 거죠. 안 그래요? 그래서 신앙에 임하는 자세와 노력 정도에 따라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도 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한다는 거죠.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토끼는 지가 빠르다고 한참 앞서가가지고 아이고 저거 쫓아오려고 한참 멀었다고 해서 낮잠 자잖아요. 그 사이에 거북이는 어때요? 나는 걸음이 느리니까 쉬면 안 돼. 꾸준히 걸었던 거죠. 결국 누가 이겼대요? 현실에서 그런 일이 거의 드물어요. 근데 열정에 관한 이야기 이것도. 그죠? 마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이 이래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다 하시지 않아요. 많으니라. 많으니라. 정말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원하시는 분은 주일 낮 예배도 나오시고 주일 오후 성경 강좌도 결석하시면 안 돼요. 나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한 주간 땡이다. 그리고서 냉큼 점심 드시고 가시고 점심도 안 드시고 막 가시고 그런 분들 많거든요. 근데 내가 정말 신앙에서 성장하기 원한다. 뭔가 이 신앙 안에서 별 볼 일을 보고 싶다. 역사를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절대로 낮 예배 끝에도 오후 성경 강좌 참석하셔야 돼. 결석하시면 안 되고 수요 특강도 아침 디보션 타임도 빠짐없이 경건 생활을 노력하셔야 돼요. 결석 자주 하는 학생 치고 공부 잘하는 학생 못 봤어요. 맨 뭐 일이 있다, 뭐 놀러 가고, 뭐 있다 빠지고, 막 이래저래 그냥 핑계 대면서 빈둥빈둥거리는 학생 치고. 근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냥 아파도 엄마 아빠가 막 두드려 패서라도 학교 가서 아프라고 막 그랬던 친구들 중에 공부 잘하는 사람 저도 많이 봤거든요. 저도 6년 초등학교 시절을 개근으로 할 수 있었는데 웬만하면 다 갔거든요. 하루를 빠졌어요. 마을에 우물물을 갖다가 그냥 두레박을 퍼가지고 먹었는데 남들이 먹지 않는 우물물이요. 근데 어린 시절에 너무 목이 마르니까 동네 친구들하고 그걸 나눠 마셨거든요. 이질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배탈조사를 계속 하고 탈진이 되니까 그냥 못 가겠더라고요. 서서 있기도 어려워가지고 한 번 빠졌던 게 한이 돼요. 한이 돼요. 제가 그렇다고 공부를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 정도의 열정이 있는 사람 뭐라도 없죠.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어느 한 단원 빼먹으면 그 다음 단원 나아가기가 어려워요. 사다리가
한 칸 빠지면야 어떻게라도 껑충 뛰어서라도 올라갈 수 있지만 두 칸, 세 칸 빠지면요 다리가 찢어져요. 결국 올라가지 못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나고 자란 저는요 수많은 분들의 신앙생활을 곁에서 지켜봐왔어요. 어떤 독특한 분들, 특이한 분들도 많이 만나봤어요. 어떤 분들은요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자리 걸음만 해요. 주일 난예배만 겨우 그냥 나오는 분들 신앙이 잘 자라지 않아요. 신앙 성숙은 기대할 수가 없어요. 웬만하면은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공식적인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시는 게 좋아요. 가만히 그런 신앙생활의 양상과 그분이 출석하는 모습을 가만히 비교해서 보니까 그런 분들 계속 제자리 걸음만 하는 거예요.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뭔가 똑같은 성경 이야기 하는데 또 새롭게 듣고 계셔요. 어떤 분은 뒷걸음질 치는 거 오히려 퇴보해요. 도리어 신앙이 퇴보하는 분도 있어요. 성경에서도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 영혼을 멸망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퇴보하면은요 뒤처지고요. 뒤처지면은 잊혀져요. 그럼 멸망으로 사라지는 거죠. 신앙이 바르게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회나 목회자의 도움도 중요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본인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 신앙의 진보는요 노력한 만큼 진보가 이루어져요. 구원은 공짜지만 신앙의 진보는 노력한 만큼 나아가게 돼 있어요. 열심히 있는 분은요 매일 성경 읽고 묵상하는 일상의 경건 노력이 쉼없이 부단히 계속되고 있어요. 이런 분의 신앙은 바르게 인격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뭐 강론하는 자리에서도 강조하는 자리에서도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서도 뭐 금방 알아들어요. 어디 본문을 얘기하시는구나. 그 이야기의 전모를 다 알고 있으니까 얘기하다 보면은 그냥 막 말씀을 끌어당기는 것을 느껴요. 선포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게 막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것을 느껴요. 빨아들여가지고 나중에 집에 가면 화이트홀이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요? 그죠? 블랙홀과 화이트홀 같은 개념으로 블랙홀에서는 빨아들이고요, 화이트홀에서는 내보낸대요. 그래서 우주가 그런 큰 순환의 어떤 고리 안에 빅뱅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논리나 과학적인 이론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말씀을 그냥 빨아들이시고 블랙홀처럼 빨아들이시고 집으로 돌아가셔서는 화이트홀처럼 뭔가 내놓으시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죠.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 놓으신 상태니까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가 동의하기도 전에 나는 그런 의식조차 없었는데 나는 죽었기 때문에 그게 필요한지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유일한 살 길이기에 일방적으로 처리하시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물에 빠졌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면 그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낼 때요, 어떻게 건져내야 될까요? 그렇죠, 동의를 구해야죠. 제가 당신을 좀 건져내도 되겠습니까? 정중하게 여쭙고, 저를 좀 건져주시겠습니까? 합의됐을 때 건져줘야 되는 게 맞죠? 아니요. 죽을 것 같으면요 동의 없이 건져내야 돼요. 불에 타 죽게 된 사람, 내가 죽게 되었는데 좀 건져주시겠습니까? 하면서 동의를 받고서 건져내야 돼요. 그냥 동의받지 않고 구해내는 거죠. 생명이 위기를 당한 상황에서는 그가 누구든 우선 건져놓고 보는 거예요. 살려놓고 보는 거죠. 구해놓고 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우선 온 인류에게 구원의 튜브를 다 띄워주셨거든요. 그 구원의 밧줄을 우리 코앞에다 놓으시고 잡으라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길이니까 잡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해 이 일들을 이미 이루어 놓으신 거죠. 이것을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해요. 칼빈의 5대 교리 안에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이거 우리가 동의하기 전에
우리가 살아야겠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모든 인류에게 뿌리신 거죠. 자, 그런데 이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처리하셨죠. 근데 중요한 것은 믿고 이것을 붙드느냐 붙들지 않느냐는 우리의 인격에 달려있는 거죠. 나의 선택이에요. 이 선택에 따라 아마 그 차이가 천국과 지옥만큼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죄를 벗기 위해서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이 구원의 은혜를 인격적으로 믿고 받아들여서 잡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노력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에는 노력 없이도 되지만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는 무던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전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어떻게 하래요? 전심전력하래요. 전심전력이 뭐예요? 모든 마음과 모든 힘을 다하는 거예요. 모든 마음과 모든 힘을 다해서 뭘 하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함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노력하라는 얘기죠. 신앙도 진보도 전심전력할 때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교회 몇 번 나가봤는데 뭐 별 볼 일 없다 이런 섣부른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교회 나가셔서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기초를 정말 잘 다지시고 그 기초 하에 우리가 전심전력하여 노력하다 보면 그 길 끝에 있는 진리의 열매가 확인될 것이고 또한 정말로 그것이 옳았다라고 분명히 판단하게 될 거라고 100% 확신이 아니라 1000% 확신합니다. 진보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는 말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 무슨 일을 하든지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노력 없이 되는 일이 없잖아요. 하물며 영원한 가치가 있는 영적인 일은 얼마나 또 노력해야 될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전심으로 주를 찾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습관으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대요. 종교인이죠.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배당 마당 밟고 다니는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에 나온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긴 종교인도 있고요. 여긴 취미생활 하는 분들도 있고요. 여기 무속신앙을 가진 분들도 있어요. 그 중에 굉장히 드물게는요. 정말 그리스도인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습관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또 자꾸 뒤를 돌아보는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교회 몇 번 나갔다고 어설픈 평가하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 나가셔서 그 기초 잘 다지시고 전심전력해 보고 진보가 나타난 후에 그 다음에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단언컨대 그때 주저앉았다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라고 다 생각하게 될 거라고 믿어요. 시편 119편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료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시편 119편의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해야 할 신앙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로 한 가지로 정리하자면 전심전력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마음과 모든 힘을 다해서 우리가 이왕 신앙 안으로 들어왔다면, 신앙과 믿음 안으로 들어왔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보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